핏빛 달과 유월절은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오늘은 핏빛 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 날은 부활절과 초실절을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또 우리가 이 시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그 앞절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인에게 보여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들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함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없이 버림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런데 성령의 도움 받은 사람들이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얼마나 죄 많은 종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죄 범죄한 인생들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의 죄들, 그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어떤 꿈과 비전이요? 뭐 환상막복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으로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전도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 어떨 때는 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뜨거울 때, 우리 예수를 막 체험해서 뜨거울 때 막 열심히 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식어지죠? 식어지면서 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짜증스러워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 뭐 쓸데없이 왜 하나 하면서 게을리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한 구석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래도 나는 누군가는 좌우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면요, 간증하고, 우리의 간증을 나누고, 또 그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증거인 것입니다. 말하라, 여러분 의식적으로도 우리를 날마다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기회가 있다가 하나님 전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복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어쨌든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초점 맞추고 싶은 부분은 바로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입니다. 피가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연기 기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무슨 빛? 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블러드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무비도 나왔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티켓 있는데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그날 신학교 강의하는 날이라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영화도 잠깐 나왔는데, 장례들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어서
이 블러드문, 4개의 블러드문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예.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절기에 풀문으로 나타나는데, 그 블러드문이라는 것은, 핏빛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주황색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컬러를 그냥 일반적으로 핏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 요엘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요엘서 요걸 가지고 베드로가 이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을 때 이 요엘서 요 말씀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의 6장에 가면은 똑같이 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 달이 붉은 빛을 내냐면요. 붉은 빛을 내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달이 지구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구 뒤로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구 위에서 태양이 가려지면서 이 빛이 가려지면서 반사된 태양을 통해 지구에 반사되는 빛이 약간 달에 리플렉트 될 때 이때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클립스인데 달의 이클립스죠. 달의 이클립스. 솔라 이클립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 솔라 이클립스는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태양이 언제 가려지냐? 태양과 지구와 지구 사이에 달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때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 태양이 가려지는 것이고 달이 지구 뒤로 갔을 때는 태양이 앞에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뒤에 달이 갈 때는 그것은 이제 달의 이클립스가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요즘 그 텍사스 코널스턴 교회의 목사님 존 헤지라는 분하고 또 이 마크 리치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심하게 이 존 헤지 목사님은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올해 9월 28일입니다. 스콧, 이 장막절, 스콧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은 6월절과 장막절, 또 6월절과 장막절 이렇게 4번 달이 핏빛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6월절이 이제 곧 다가오죠. 요번 돌아오는 이 토요일이 6월절입니다. 토요일이. 그래서 4월 4일. 4분 44초간 이 달이 풀문이 돼가지고 핏빛으로 이렇게 머물린다 그러는데 이 존 헤지 목사님은 9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9월 28일날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왜?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어른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알 수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금요일 날 좀 더 이 말씀을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바로 나팔절에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나팔절에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나팔은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신년 이 나팔절에 부르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항상 10월달, 9월달에 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의 나팔절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이번 금요일날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이 9월 28일 날이 올해 이스라엘의 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8절은 신년이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10일이 속죄래요. 그러고 나서 10일이 속죄고, 그리고 14일이 이제 이 장막절에 들어갑니다. 예, 장막절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근데 왜 이 블러드문이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블러드문이 이렇게 4번 연달아 이렇게 나타나기도 드물지만 또 굉장히 드뭅니다. 어느 한 시기에는 300년 동안 한 번도 이 블러드문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2014년, 2015년에 연속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블러드문이 날 때마다 과거의 이 역사를 보면 아주 큰 일들이 납니다. 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블러드문이 연속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이걸 루너 테트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루너 테트라. 예,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블러드문을 이렇게 될 때, 이 162년, 첫 번째, 예수님 이후로 첫 번째 블러드문이 나타날 때가 162년, 163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면은. 그래서 162년, 163년대 첫 번째 이 테트라가 나타나는데, 그때도 6월절과 초막절에 나타나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161년도부터 로마의 황제 마르커스 아우데리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기가 바로 언제냐면 62년, 63년이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잡아서 죽이고 끌어가고 가두고 torture하고 막 태우고 이렇게 죽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로마의 병이 이 디지즈가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로마의 시민 10%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 10%라면 엄청난 숫자겠죠? 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타코마하고 레이쿠뚜, 피알라 다 해가지고 20만이 안 된다 그래요. 20만이. 근데 20만 잡아서 20만의 10%면 2만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네, 2만. 우리 크게 보면 미국의 많이 잡아 300만, 300밀리언입니다. 250 뭐 이렇게 되죠. 300밀리언 피플 합시다. 그러면 한말로 어떻게 되나? 3억 3천만 원 더 되죠? 300만. 네? 300만? 10%니까 300만. 300, 아니요. 100이 100만이잖아. 그러니까 300이면 100만, 1000만. 3억이지, 3억이지. 예, 3억인데, 3억의 10%. 그러면, 목사님 한 거, 3밀리언인가? 10%니까 300만. 300만이 죽은 거, 300만이 죽어. 엄청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몇 번 그런 사건들이 있다가, 1493년도에는 5번째 테트라인데, 이때는 스페인이 대지구 유대인들을 그 나라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네,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그다음부터는요, 이 유대교가 계속 핍박받습니다. 또, 누구에게 핍박받냐면 기독교에게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더라? 리플레이스먼트 떼어지라고 그러죠? 리플레이스먼트 떼어지. 대체 신앙이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대체 신앙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체 신앙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너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 네? 이방인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 신학이 대체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고, 여러분 이 십자군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근데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미움은요, 이 기독교 문화에 이게 깔려 있어요. 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중에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근데 그 앞에 그 일을 찬성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캐톨릭. 네. 포업이 그랬어요. 포업하고 로마 캐톨릭이 그것을 같이 동의해주고 지지해줬어요. 네. 예수 이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또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은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전쟁 때문에 죽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세계 1차 대전 때 한 60 밀리언, 60 6천만 정도 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은 한 7,500만이 죽었더라고요. 7,500만이. 물론 그 옛날에 이제 4천만, 5천만에서 중국에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많이 죽었는데,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을 세우기 위해서 죽인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줄의 밀리언이 한줄의 밀리언. 1억을 죽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1억이라는, 그 중에 대부분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잔인하고 못되고 예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우리 조상들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이 죽였더라고, 이날의 때까지. 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의 그 핍박, 이 정신이라든가 이 문화가 이 은연중에 유럽과 이 기독교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1493년에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스페인에서 추방한 거예요. 그럼 많이 추방이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 집이 있고 내 차가 있고 내 은행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도 나가라는 거지. 보따리 싸가지고 다 한거 가라는 거예요. 챙길 게 어딨어? 다 나가는 거지. 추방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서 한국으로 추방당한 사람들 여러 봤어요.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불법치료처럼 이렇게 왔다가 세탁소를 하고 있는 가족인데, 뉴욕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분이, 갑자기 이민국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가지고는 감옥에 갔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추방시키더라고, 바로. 그러면 세탁소를 어떻게 하고, 집도 있고, 모든 집들이 다 있는데, 따놓고 가는 건 따놓고. 물론 나중에 이렇게 그분이 캐나다 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더라고, 또. 걸어 들어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한 몇 주 지나니까 목소리하고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게 했는데, 추방 나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대는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때 이 풀문이 있을 때, 이 블러문이 있을 때, 1949년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1967년대는 이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과 6.1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도 바로 이 블러문이 있을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2014년하고 2015년. 그래서 2014년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201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4년이라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열어보겠어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시스. 중동의 아이시스 이 극단주의자 그룹들이 작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6월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거기다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아예 그냥 자기들의 프라이어티를 삼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잡아서 막 죽이는 그런 중동의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이 ISIS에서 일어났어요.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곡과 마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했습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다시 옛날에 러시아의 모습을 보냈죠. 그동안 창창하고 있었죠. 예? 창창하고 있다 갑자기 발톱을 쓱 드러냈습니다. 예, 곰의 발톱을 쓱 드러내가지고 유크레인을 그냥 불과 몇 달 만에 그냥 쳐가지고 크레미아 삼켜버렸잖아요. 유크레인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아직도.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크레인만 아니에요. 그 위에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들도 언제 이 러시아에서 먹힐지 모른다 하고 여러분 중동 이 유럽은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 붙어있는 나라들은.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요 이상하게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났어요. 비행기 추락사고 계속 비행기 추락사 나죠. 인도네시아인가 어떤 비행기는 추락했는데 찾지도 못하잖아. 찾지도 어떻게 추락을 했든지 어떻게 사고했는지. 여러분 올해는요 올해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또 터졌죠. 예멘에 이 중동 아랍의 연합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와 함께하는 이 연합군들이 예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멘의 이 후티스라는 시타의 이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이 신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신문을 보면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또 터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동 시끄럽고 아이시스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아랍의 연합군과 이 예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그래서 이란과 이 예멘과 연합이 돼서 지금 아랍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볼 때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지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잘 살고 있죠? 미국 지금 편한 것 같죠?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의 경제를 아는 사람은요 지금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리얼리스트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파동이 미국에 왔는데 지금 미국은 2.5 트릴리언 빚이 있습니다. 빚이. 여러분들이 이 갖고 있는 달러 돈이요 이게 물값입니다. 그렇죠? 술에다가 물 타면은 술에다가 물을 많이 타면 탈수록 술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 돌을 뽑아내고 해서
돈값이, 돈 가치가요, 이게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겠다. 우리 돈이 세지는 거 아니냐? 유럽 놀러 가는 데는 편해진지 몰라요. 유로가 내려는 1.45. 유로 1달러가 우리 미국 돈으로 달러 45센스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주고 유로 1달러 바꿔야 됐으니까 우리가 더 줬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서로 달러 비슷한 수준에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수출이 안 돼, 수출이 안 돼. 물건값이요, 막 떴어요,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고 지금 사는 거지. 왜? 여러분, 마치 우리는요, 냄비 속의 개구리 같아. 냄비 속의 개구리. 개구리가 냄비 속에 딱, 물을 떠놓고, 응? 미지근한 물을 떠놓고, 개구리 딱 주니까 개구리가 쏙 들어가서, 좋다. 그러거든요. 조금 있으면 물이 따끈따끈해져. 시원하다. 네?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뜨끈한데. 좀 더 뜨끈뜨끈해지니까 삭신이 너근너근너근해지고 좋은 거야. 근데, 얼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푸글푸글. 그 개구리가 자기가 죽은지도 몸이 다 마비가 된 이상 모르고 있다가 푸글푸글 하니까 뽀락 잡아지는 거야. 잡혀서 배를 하늘로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개구리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가 없으면요, 그냥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한 줄 알아요. 근데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크레딧, 이 버블.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열심히 긁었으죠? 지금도 열심히 긁었을 거예요. 저도 긁었어요. 근데 그 빚이요. 예? 여러분, 크레딧을 긁고 매달 제대로 딱딱 갚아가는 사람은요, 전체 인구의 1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크레딧 카드 쓰고는 15명만 갚고 85명은 그대로 빚을 놔두는 거예요.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레딧에서 은행에 크레딧에서 또 크레딧으로 이게 계속 크레딧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은행을 적금하잖아요. 요즘 은행이 얼마나 나갔어요. 우리 돈 적금했는데 지네들이 서비스 차지하잖아요. 인출수는 코딱지만큼 주고 지네들이 돈을 줘야지. 왜? 우리 돈 우리가 맡겨놓으면요, 그들은 그 돈 가지고 자기네 돈 돌리는 거, 돈 버는 거거든요. 그 돈 가지고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 융자해 주면은 이렇게 한 회사나 가게다 이렇게 사업하는데 융자해 주면은 지네들은 7%, 10% 막 이렇게 받아요. 어떤 건 그 이상으로 받아요. 우리한테는 1%도 안 주면서, 그러면 그 돈 돌려가지고, 그 돌려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만약에, 은행에 10,000불이 있다. 그러면 은행은요, 그 10,000불 가지고 10만 불 이상을 융자해 줄 수 있어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지는 10,000불밖에 없는데 10만 불, 막 20만 불씩 이렇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빌려간 사람이 또 융자해 주는 거야, 또. 그게 바로 크레딧 버블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갚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뱅크럽 해버려. 저기서 못 갚으면 뱅크럽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한테 그러는 거야. 돈 달라고. 근데 거기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 무너지면요, 다미노처럼 그냥 와로로 무너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집 막 살 때, 집을 막 줬잖아요. 가버먼트가 이 가버먼트가 정부가 그냥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살 수 없는 사람한테 막 집을 준 거야. 막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10집도 갖고 대하는 어떤 한국 사람은요, 자기가 250집 갖고 있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돈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요. 250집.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10채 갖고 있었다는데 다 날렸어. 다 날렸어. 네. 뺑꾸라 걸렸어요. 왜? 집을 사면 집 몰기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집에 1000불만 써도 10집이면 얼마? 만 불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 집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안 들어와. 렌트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한테 뭐 돈이 들어와야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못 내니까 결국에는 한 집이 아니라 10집이 다 넘어지는 거야. 한 집에 10집. 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꾸, 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무너지면은, 여러분, 많은 회사들이 또 문을 닫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인플로이먼트가 올라갔다지만은, 실제로 올라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컴플레인하냐면, 풀타임잡 간 사람은 적고, 팔타임잡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팔타임잡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도 지금 실제로 버는 건 더 줄어들었어요. 10년 전에 버는 것이 더 줄어들고요. 예? 써야 될 것은 더 많아졌어.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만큼 더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 저도 가만히 보니까 10년 전 뉴욕에 있을 때가 더 부자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10몇 년? 15년 전 뉴욕에 있을 때가 더 부자였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때가 더 부자였어. 지금보다. 남미, 아르헨티나 뱅크럽시 하려고 그랬죠? 브라질 뱅크럽시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 다 뱅크럽,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에너지, 지구촌. 한쪽이 무너지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 한국에 IMF가 터졌잖아요. IMF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죠? 직장을 잃으니까 먹고 살기들이 어려워졌잖아. 집 페이먼트를 못해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바닥에 막 나섰어요. 길바닥에 나서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들이 가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막 했어요. 막 자살했어. 자기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죽고. 범죄가 많아지는 거야, 범죄가. 네? 길바닥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 이 시애틀에 엊그저께 추억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혀서 자동차가 여기서 10분 가는데 몇 시간 서 있는 줄 아세요? 서 있는 줄 아세요? 뉴스 뭐라 그랬어요? 9시간인가 7시간 서 있었죠? 길 하나 막아놨는데 9시간, 7시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진다. 물이, 전기가 끊어졌다. 물파동이 났다. 네? 무슨 큰 이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요, 어디 가다가지 마세요. 짱하고 집에 계세요. 저 급하면 걸어서 교회 오세요. 걸어서. 네. 안전한 데니까. 어디 못 갑니다, 여러분. 네. 난리 납니다. 지금은요, 총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총들을 학교에서 쏘고, 애들이 학교에서 기분 나쁘다고 땅땅땅땅 쏴서 지치고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곤충 갖고 오는 따발총 갖고 오잖아요. 기관단총. 직장에서 막 쏴 죽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길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쏴 죽여요. 지금 계속 지금 그 사건이 여기 파클랜드에서도 죽었죠. 파클랜드에서 죽었지. 그리고 또 조금은 지금 시애틀 계속 그래. 여러분, 막 일이 터지면요, 사람도 총도를 들고 나와가지고, 예? 강한 자들이, 총 들고 있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또, 어쨌든,
언제 어떻게 이 나라가 뒤흔들지 모른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이 블러드는요, 무슨 현상을 일으키냐면은, 이런 블러드문이 생길 때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기후변화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의 온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강한, 이상한 그 현상들이 난답니다. 이럴 땐 지진이 많이 나게 되고, 예, 지진이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근데 여러분, 올해 보세요. 올해 미국 동부 지역에 얼마나 추웠어요. 예, 한 100몇 년 만에 온 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지금도 엊그저께 보니까 필라델피아 눈 또 온대. 지긋지긋하게 오더라고요.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그리고 이제 또, 중부 지역은 뭡니까? 흐름바람. 그죠? 토네로가 또 와가지고 막 집들이 날라가고 막 이러죠? 지금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참 좋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복된 곳에 살고 있어요. 저 눈사만 안 터지면 돼. 그리고 또, 여긴 지진대기가 있어서, 지진 나면은, 좀 오금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정말 미안할 정도면 좋은 데 살고 있어요, 남들에게. 저런 때가 되면은, 또 뭐가 냐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anyway, 이 전기, 주파수,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어질 수가 있고,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오는, 화동도 있을 것이다.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런 시기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일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시간 이 얘기한 것은 좀 우리가 신앙인이 이 마지막 때 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냥 편하고 그냥 배만 그냥 땡땡 굴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들이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어둠의 세상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때일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우리의 프라이어티야, 프라이어티. 우선순위. 내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의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와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거기는요, 다른 것이 앞설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내가 뭘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그러죠. 지혜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셨고, 머리가 될 때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셨고. 저는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머리 되면 꼬리는 다 머리 달라고 하니까, 다 지가 달라고 하니까 말이야. 맨날 싸우지.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지, 따라가는 사람도. 밑에서 받쳐주는 자도 있어야 되고, 1인자가 있으면 2인자도 있어야 되고, 3인자도 있어야지. 어떻게 다 1인자가 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지만은, 다윗은 뭘 구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시편 구석구석에 내가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의 인티메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 발전을 해를 주려는 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다윗은 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 받아서 뭐 했어요? 방탕했어요, 방탕. 그 지혜 가지고 처음에 나라를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지혜 가지고요, 방탕 생활하고 우상 중이었어요. 우리의 프라이어티는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프라이어티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한도 들으니까, 말씀 안 해야지. 말씀을 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전에 빠져들고 또 왜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은 많아? 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시험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쓰지 않냐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묻지도 않아. 얘는 그냥 밥이야 밥. 그냥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응? 그 피아노에 가면 총으로 이렇게 탕 쏘면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닭걸림들. 응? 이 오리를 채워놓고 이렇게 딱 총으로 딱 쏘면요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냥 타겟이야 타겟. 쉬운 타겟. 아무 막이 와가지고요 쑥 그냥 꽃가 빼먹으면 빼먹으면 되는 거 그냥 와서 툭 건들면 넘어지고 툭 건들면 쓰러 툭 건들면 시험으로 툭 건들면 자빠지고 툭 건들면 오르륵 쫓아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가 치고는 줄 알고 거기서 그냥 쌩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너무 약해. 말씀이 없어, 말씀. 네. 말씀을 너무 몰라. 말씀을 쓰는 자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방패가 되어주고, 말씀이 칼이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활이 되어주고, 말씀이 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자를 가면 누가 됩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자들이 누구냐? 말씀에 굳건히 쓰는 자들. 건드는 거 건드려야지. 잘못 건드렸다는 지가 죄 쳐져서 가니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늘 흔들림 없이 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할 얘기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고 만들어야지. 이 어둠의 세계,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혼돈의 세계에 살 때, 우리가 하나 또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프라이어티 바로 생각했죠?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가운데 다음에 확실하게 생각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혼돈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 상태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하니까 진짜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간 그 마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도적같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임하게 될 때, 그때는요, 후에 막심에서 털레이시 되는 거예요. 후에 막심. 갑자기 오늘 저녁에 지금 이렇게 전화 오듯이 주님이 확 나타났어요. 네? 주님이 확 나타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 아, 이거 주일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주님이 여기 딱 나타났어. 가자. 또 나타났어요. 그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놓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랑 같겠지만, 할렐루야, 기뻐.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설레이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감동과 감정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두 다리가 후두거리면서 앞이 그냥 새카매지면서 이거야, 드디어 왔구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바라봐야 돼요. 늘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잘 묵상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아야 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뭐 하시나? 우리 주님 뭘 바라시나? 우리 주님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여러분, 헷갈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냥 주님을 찾으세요. 다른 거 다 놓고 주님 찾으세요. 이번 금요일날 금식기도한 날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좀 찾아보세요. 그날. 이 금요일만 아니라 여러분 늘 우리 삶 속에는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요, 안 보이는 게 보이고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져요. 순종해야지. 알기만 하면 뭐해? 듣기만 하면 뭐해? 순종을 안 해. 네. 내가 누구를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가슴이 막 그냥 왜 답답하냐? 이 하나님 말씀을 아예 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뭐 떡을 알더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야 돼요. 받지 않아. 아, 정말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는지.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이요,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심지어 성도들도 목사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로 얘기하면 들어야지.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길이라고 말씀해주면 아멘하고 가야지. 듣고는 딴짓해. 에이. 지 생각하고 지 결정대로 지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럼 뭐 목회자를 왜 따라왔어? 왜
목회자 설교를 왜 들어? 여러분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기가 막힌 지금 시절을 맞이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게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설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고, 팍 소리 지르고, 안락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알리려고 하는데요. 안 들어. 너는 떠들지 마.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도 좀 달라도 내가 어찌 기뻐하는 이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